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비전 성구를 서로 주고받으며 고백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두 번째 우리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도록 기도하며, 셋째 크고 은밀한 일을 위해 들어갑시다. 기도 입김 새벽 예배 기입세가 3월 1일 날 마지막 마태복음하고 지금 한 2달 동안 마태복음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 29번째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제목은 믿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미 하루를 이제 바깥에서 시작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을 거고, 가정에서 또 아이들 학교 보내고 또 한일하고 이제 시작하는 또 교우들도 있고, 현장에 지금 나와 계신 우리 새벽 교우들도 계시는데, 모두 다 믿고 구하는 기도로 오늘 하루에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같이 읽은 것처럼 지난 주일 설교 본문에 이은 공교롭게 연속 본문입니다. 주일은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성전 안이었어요? 바깥이었어요? 그죠?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죠. 그런데 지난 주일 본문 마지막 절 17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회단에 가서 거기서 유하니라. 성 바깥으로 그 사건이 다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빠져나와서 위성도시와 같은 아주 가까워 이렇게 멀리 보면 보이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가서 하룻밤 묵고 지내셨습니다. 거기에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단이죠. 다음 날 아침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18절 오늘 첫 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성 바깥으로 빠져나가셨다가 다시 다음 날 아침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배가 고프셨습니다. 19절에 길가에서 하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이제 여기에서 오늘 이 한 절의 사건이 이제 펼쳐지죠.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두 가지 사건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길가에 가다가 나무 하나를 봤습니다. 무화과나무인데 가까이 시장하셨는데 가서 열매를 따먹기 위해 가까이 갔는데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하여서 그럴듯하게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그 나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게 좀 과한 거 아닌가, 평소답지 않는 그런 별난 반응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배고프셨어요? 마태는 오늘 그냥 무화과나무로 밝혔지만 마가복음의 이 같은 사건의 마가복음의 11장 13절을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제철이 아니라는 거죠. 1년에 3번 무화과나무 열매를 유대 땅에서는 맺게 되는데 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없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철이 아닌 나무가 열매 맺지 않았다고 말라 죽도록 저주하신 게 좀 지나친 건 아닐까라고 반문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단지 그냥 나무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무언가의 소중한 깊은 교훈을 보여주고 또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하는 그런 의미로 시청각 교육 재료처럼 오늘 무화과나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뜻하는 걸까? 무화과나무는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까? 바깥에 있었습니까? 안에 있었고 또 그 사건이 끝나고 성을 빠져나와서 하룻밤 베다니에 머물고 다시 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 무화과나무는 성 초입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직전 본문, 주일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당시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죠.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볼 법해요. 거기에서 기대를 가질 법해요. 그래서 들어가 보기도 하고 가까이 다가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실제 열매는 전혀 없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빗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불렀던 거죠. 제자들도 이 상황이 같이 우리처럼 이상해서 비슷한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하고 비슷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 이거 좀 너무 지나친 반응 보이신 거 아닙니까? 왜 무화과나무가 말라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때 오늘 2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해도 될 것이요. 아니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한 사건이 뭐가 좋다고 그것보다 더해서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 빠지게 하는 일도 너희들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산이 어떤 의미일까요? 바다에 던져지라 할 산은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전을 마찬가지로 의미합니다. 시온산이나 성전이나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산은 그런 지금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성전에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지금 성전에 들어와 있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은 이 성에 들어와 있죠. 성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자이온, 그러니까 시온산 위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 성전이 세워진 산에서 이 산에게 들려 바다에 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온산과 성전은 보통 이걸 합해 성전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는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고 패망하게 되고 뿌리째 뽑혀 심판받게 되는 예루살렘의 성전의 운명을 예고하신 겁니다. 이것이 무화과나무와 이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펼쳐질 산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영적 의미입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원래 처음 가지고 있는 의도와 달라진 거죠. 변질된 제도, 그리고 변질된 성전, 그리고 변질된 신앙을 방치하지 않고 그거를 유의하게 보는 믿음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전,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성전인 내 안에서도 오늘 이 지난 주일날 본문에서 펼쳐진 것처럼 변질된 성전, 변질된 제도, 변질된 신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 안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시면서 일어난 이 사건과 말씀하신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진 않겠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내 안에 일어난 동일한 성전의 변질되는 모습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도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백성들까지 또 성전 안에서 매매했던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했던 많은 사람들까지 그게 있어도 변질됐어도 이게 아무런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저 멀리서 비둘기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안에는 경건의 모양만 있었을 뿐 능력이 하나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성전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시덥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게 있어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상관없이 방치된다면 내 안에 내 성전이 그렇게 방치된다면 그 삶은 믿음이 없고 의심만 가득한 삶이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고 그거는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청각 자료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거는 가까이 가볼 만한데 가까이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별로 갈 마음이 없었는데 우연찮게 가까이 가니까 이게 대박인 게 좋아요?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가까이 가는데 에이 시덥잖아. 어떤 게 좋아요? 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아요? 제가 뭘 말해놓고 뭐가 전자인지 까먹었네. 별 기대하지 않았는데 가보니까 이거 대박이네.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겐 유익하죠. 우리 삶이 그래야죠. 근데 이게와 다르게 당시 성전의 모습은 잎은 무성했어요. 괜찮아 보였어요. 근사해 보였고 충분히 예수님조차도 시장하신데 가까이 가볼 만한 그런 매력적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이거를 당시의 성전과 당시의 종교인들의 모습이었던 위선을 가리키는 거죠. 회칠하는 무덤을 가리키는 거죠. 형식과 위선만 있는, 제도는 있어요. 형태는 있어요. 뼈대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워킹하지 않아요. 위선적이에요. 그런 태산, 너무 이게 켜켜이 쌓여가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마치 그 태산 같은 거를 근데 바다에 던질 용기와 믿음이 있는 삶, 그 삶은 믿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손대볼 게 이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냥 살지 뭐. 이런 거라면 바다에 그거를 던질 용기와 믿음이 없는 거죠. 과거의 나는 그런 과거의 나는 다 말라버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거듭난 나로 다시금 오늘 하루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기대되고 기도하고 실제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한번 따라해 볼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시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오늘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붙들고 붙들리고 그래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는데요. 한창 세대, 우리 지난주에 한창 세대로 살지 못하고 늘 지나간 세대, 오늘 성전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일 본문에서 따졌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한창 세대로 살지 못하고 지난 세대, 한물간 세대로 사는 내가 그런 성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가장 연약함으로 보였던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 그냥 막 미끄럼 타면서 막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막 외치면서 찬미했던 그런 어린아이들, 인펜트 어린아이들, 젖먹이들, 그들이 한창 세대를 살았던 거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지난 세대, 늘 한물간 세대로 사는가? 어찌할 도리가 없고 손도 못 댈 정도로 태산처럼 문제가 쌓여버린 그런 나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나의 옛 성전인 변질된 제도가 가득한 그런 그 산과 같은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거다. 이것은 너무 좋잖아요, 말씀이.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으리라. 이건 단지 특이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내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하면 그냥 다 나온다는 단지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좀 아시겠죠. 부패한 성전의 암담한 상황에서 거기는 경건의 능력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바다에 빠뜨려서 모든 걸 새롭게 하고 새로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해 주시는 새로운 성전 안에 사는 희망을, 새로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죠. 구제불능의 내 삶에서, 그러니까 이건 가능성이 없는 내 삶에서 절대적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 믿음의 기도, 또 놀라운 응답 다 받으리라 했으니까요. 다 세워지리라, 다 되찾으리라, 다 회복되리라, 다 치유되리라. 이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는 말씀하는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든지 그것이 산과 같을지라도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이것이 믿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한때 축구에서 전 세계 트렌드,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닭공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럽식 축구에 닥치고 공격하는 겁니다. 무조건 공격하는 겁니다. 이거를 닭공이라고 불렀습니다. 닥치고 공격. 기도의 닭공은 뭐냐? 믿고 구하는 겁니다. 그냥 믿고 구하는 겁니다. 믿고 구하는 기도. 하루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산처럼 장애물과 근심과 불안과 걱정이 될 만한 버티고 있는 산을 오늘 하루 어떤 순간에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믿고 구하는 이 믿구 기도를 오늘 하루에 그때마다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산 같은 염려가 있다면 그거 뽑아가지고 바다에 믿고 구하며 던져버리는, 그게 다 이루어지는, 실제 안개처럼 그 염려가 사라져버리는, 내 삶의 문제가 태산처럼 있다면 그거 그냥 뽑아내서 믿고 의심하지 말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런 하루가 되고, 내 삶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산 같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그냥 뽑아가지고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런 하루에 오전도 되고 오후도 되고 저녁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깊은 절망에서 가장 높은 희망의 기도를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믿고 구하는 겁니다. 믿고 구하는 것, 탁공입니다. 그냥 믿고 구하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하시고 오전에도 오후에도 기도 입김이 서리도록 그런 기도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저녁 샘바이블 클럽 책거리 마지막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매일처럼 나만 기도하지 말고 81명의 매일매일 읽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 매일 묵상하는 복 있는 삶이 열리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자녀들을 위해서, 또 직장에 나가는 모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몸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멀쩡하던 무화과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신 주님의 깊은 의중과 의도와 심중을 오늘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당시 2000년 전의 성전 모습처럼 얼마 안 돼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바다에 무너뜨릴 그 성전의 모습처럼 혹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 그러는 모습 아닌지 되돌아보는 아침 첫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는 과거의 모든 나의 잘못된 제도와 신앙과 변질되는 모습들을 다 뽑아서 믿고 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바다에 던져버릴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문제에 휩싸여 살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뽑아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런 능력 있는 경건의 능력을 행하는 삶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저들이 건너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손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생각하는 사랑의 심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성도들 혈류가 잘 통하게 하시고 생각이 강건케 도와주시고 저들 담대하게 오늘 하루에 사는 능력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